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인가족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든든하고 멋진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구원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력구원이고 하나는 타력구원입니다. 자력구원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선행을 하거나 또한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력구원은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밖에서 어떤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타력구원입니다. 자력구원을 주장하는 우리 다른 종교와 사상과는 다르게 우리 기독교는 죄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대속해 주신 것이죠. 그 죄를 대신 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믿고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구원관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이단들의 어떤 교주들이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자기를 통해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이 누구의 죄를 해결한다고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속죄도 오직 예수, 구원도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감격하고 또 감사하십시오.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시고 따라가려고 힘쓰십시오.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감격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우리 신수정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겪은 모든 어려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길이 늘 함께 하셨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가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사랑과 소망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죽어가는 이들에게 새 생명과 소망이 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심령들이 치유와 위로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물된 동산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도 주께서 지켜주시어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7월, 8월에 있는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등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각 부서를 주관하시는 교육자님들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뿌린 믿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자라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옵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사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 선포할 때 목사님께도 샘솟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 새기며 주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 시간 2025년 2월 9일 올려드렸던 우리 세로핌 찬양대의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십계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받고 또 깨닫고 인정하고 또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유익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배웠던 것 좀 복습하겠습니다. 머릿말입니다. 머릿말. 십계명의 머릿말. 십계명의 머릿말은 어떤 것입니까? 십계명의 머릿말은 이러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먼저 이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 말씀이 누가 주셨는가를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입니다. 첫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첫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십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거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둘째 계명입니다. 둘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둘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 계명은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형상 있는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셋째 계명입니다. 셋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셋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리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대로 사용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 아니겠습니까? 창조주하고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도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걸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인간들 편에 생각하면.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권이고 은혜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신중하게 언급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 축복이고 은혜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3계명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54문답입니다.
셋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셋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법령과 말씀과 사역을 거룩하게 그리고 존경심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존경심을 가지고 사용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법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도 우리가 거룩하게 존경심을 가지고 또 사용하는 것, 또 받아들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거룩하게 존경심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돕기 때문에 거룩하게 존경심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그런 마음, 맹숭맹숭한 마음, 감정이 따라오지 않는 마음은 버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냥 그저 그런 마음, 맹숭맹숭한 마음, 감정 없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억할 때마다, 부를 때마다, 언급할 때마다 경외하는 마음을 품으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언급할 때마다, 사용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경외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이름을 언급하고 사용할 때 받은 은혜 생각나고 능력으로 도우신 것 생각나면 우리가 더 경외함을 키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최고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언급하고 사용한다면 절대로 헛되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 기억하시고 언급하시고 또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55문 문답입니다. 조금 이제 반대되는 것이 제대로 사용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셋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셋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게 하시는 데 쓰시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모독하거나 남용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게 하시는 데 쓰이는 것 어떤 것이라도 더 범위를 넓혀놓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게 하시는 데 쓰시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남용하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명령 속에 담긴 내용입니다. 이 모독이라는 것은 말이나 행동으로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욕되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 행동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남용은 기준을 넘어서서 함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어떤 한계를 넘어서서 인간적인 측면들이 부각된다든가 거기 욕심이나 감정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라서 남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우리 예를 살펴봅니다. 하나님을 언급하며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은 삼가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냥 우리들끼리 이야기하는 내용 가운데 이것은 누구 헤레비가 와도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걸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을 하는데 가끔 신앙인들 가운데 이런 일은 하나님이 오셔도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말입니다. 극단의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에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도 안 되는 일이라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는 것인데 안 하고 계신 것이고 조금 늦추는 것뿐인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답니다. 불신자들은 뭐 이런 일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와도 안 된다, 누구 헤레비가 와도 안 된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혹시 그리스도인들이 또 신앙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나님이 오셔도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거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이고 초라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독하는 것입니다. 누굴 전도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오셔도 안 되는 사람이다, 고집불통이다, 하나님이 오셔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면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오셔도 안 되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그런 말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법정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하고 증인입니다. 그 모든 판단은 그런 것이죠. 그 검사는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을 세워서 이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증하려고 주장하는 것이고, 변호사는 그 증거가 현찮은 것이고 그 증인이 제대된 증인이 아니라는 것들, 아니면 또한 가짜라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증인을 세워서 자신의 또 주장을 하면서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 증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면 죄 없는 사람이 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위증하지 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증인이 혹시 나는 신앙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이 진짜입니다라고 그 증언을 했는데 그것이 거짓말일 경우, 위증일 경우는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도 거짓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자신의 진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절대로 가짜 아니다, 진짜다, 그렇죠. 우리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할 수 있고 어떤 또한 사기를 치는 면에 있어서도 좋지 않은 신앙을 가진, 거짓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사기를 치는 일도 있는 것이지요.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만일 위증이나 거짓말이었으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모독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옷 로비 사건이 터졌습니다.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가 열렸는데 그때 증인 2명이 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한 증인이 내가 권사인데 절대로 청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또 한 명의 그 다른 그 사람은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분명히 청탁했습니다, 이랬습니다. 이것이 TV를 통해 생중계가 됐죠. 둘 다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했는데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공개적으로 모욕을 받은 것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공개석상에서 서로 그렇게 맞대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이 제가 믿는 사람인데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깨끗했었고 오로지 신앙의 또 그런 정직함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욕먹는 일은 없고 오히려 영광 받으신 일이 있었을 텐데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이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즉 모독하는 것, 남용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거짓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의 실제적인 행동이 이 거짓 맹세입니다. 모욕하고 남용하는 것. 대표적인 것이 거짓 맹세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금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에 정말 진실을 이야기할 때, 자기의 마음을 피력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맹세가 거짓이 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남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말이나 행동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내 신앙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렇게 시작을 해서 자기의 말과 행동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짓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일상에서는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내 부모님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내 처자식을 두고 맹세한다. 내 생명을 걸고 맹세한다. 그런 이야기들 하지요. 근데 거기도 거짓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이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내가 내 신앙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거짓이었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이면 그냥 주장하고 보여주면 되는데 대부분 그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맹세를 하지만 특별히 거짓을 포장하기 위해서 맹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가볍게 다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해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위증한다든가 저주한다든가 또 마술적으로 사용한다든가 거짓 맹세하는 것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이렇게 막 하는 감탄적인 그런 어조들이 굉장히 많지요. 근데 그런 것들도 뭐 오마이 갓, 갓댐 뭐 이런 거,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그냥 부정적인 언어로 툭툭 내뱉는 것인데 거기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쉽게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왕 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참으로 진지하게 받고 조심스럽게 제대로 사용하고 남용하거나 모독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56문 답입니다. 셋째 계명에서 첨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계명에서 첨부된 이유는 이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서 벌을 피한다 하더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그의 의로운 심판을 피하도록 버려두시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셋째 계명에서 첨부된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첨부된 내용입니다. 셋째 계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순간적인 위험과 벌을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분명하게 죄로 규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로 규정하신다는 것은 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남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짚고 넘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야 되죠. 왜?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함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적용하다 보면 우리가 제대로 부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정적인 말, 거짓말, 위증, 저주, 맹세 결단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진지하게 받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거짓말하려고 하고 부정적인 말 하려고, 저주하려고, 거짓 맹세하려는 그러한 유혹들이 올 때마다 단호히 끊어버리시고 경외하는 마음을 늘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진지하게 잘 사용하시는 우리 신실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모독하지 않게 해달라고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기억하고 언급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자신을 위해서요. 우리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사회가 될 수 있도록요. 옛날처럼 따뜻함이 있고 정이 있고 하나됨이 있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고 또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고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높아지고 행복의 질이 높아지는 나라로 새롭게 변화되어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중에 또 저희들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또 겸손하게 또 경건하게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중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가 저기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씹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십계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귀한 말씀 잘 받고 잘 공부하고 인정하고 또 깨닫고 적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더 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모독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름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언급하고 사용할 줄 아는 신실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인정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신앙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새로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새로움을 준비하고 또 국민들은 지도자를 존경하면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준비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전처럼 정이 있고 또 사랑이 넘치고 또 서로 협력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아름답게 성장함을 통해 국민들이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높아지고 국민들의 행복의 질이 좋아지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기득권을 지키려 하고 욕망에 불타오르는 자들이 지도자에 서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을 다시 하지 못하도록 퇴출시켜 주시옵시고,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또 아름답고 능력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서서 이 나라와 이 사회에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나라의 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정의를 세워가고 진실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저변으로부터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의 가족들이 남은 이 한 주간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살고 기도하며 살며 맡겨진 일들 넉넉히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로 만나게 하시고 또 사랑의 교제를 하는 우리 동인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사